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드교회 추석 명절 맞이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브리드교회 추석 명절맞이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요, 우리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잘 이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예전처럼은 아니겠지만은 오랜만에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줄 압니다. 모처럼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용돈을 쥐어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명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일입니다. 목회를 잘 해내겠다라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이었고, 또 양가 부모님들께도 명절 때는 그냥 간단하게 전화 통화만 하고 그냥 적은 용돈만 붙여드리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목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또 효도하는 그런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나 또 도리를 다하는 자식이 되는 열쇠는 그 사람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부모에 대한 관심 자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부 관계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은 이 엄마와 아빠, 즉 이 부부 관계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께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너무 금실이 좋은데 그 자녀가 불행한 가정은 없어요. 부부 관계가 너무 좋은데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갈등하는 부부가 별로 없습니다. 올바른 자녀 사랑, 또 부모 사랑이 이 행복한 부부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부부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 관계에 대해서 늘 빼놓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그 성경 말씀,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이여 하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교회로 살아가는 일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은 가정 안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게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은 이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데 교사들 중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물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를 만장일치로 자기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뭔가를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부모님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싸울 때 아이들은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독신자로서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서 결혼에 관한 얘기, 부부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이건 참 의아스러운 일이죠. 결혼을 앞둔 부부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면 혼자 살아가는 독신자에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해온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신자 사도 바울에게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서 사실 가정에 대한 메시지보다 이 교회와 성도에 관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독신이고 또 사도라고 그래서 그저 그냥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가정생활들은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상전과 하인과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부부관계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모토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냐? 그 교회의 성도냐?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사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성령 충만이 드러나야 한다. 바울은 그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입니다. 목회는 저의 일생의 소명이고 저의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회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목회는 그만큼 제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목회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가정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한 횟수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미고 산 횟수가 똑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 또 목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목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정은 뭐 그런 대로 안정이 되는 때가 있었고, 목회는 안정이 되고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지만은 또 가정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아서 아주 흔들렸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점점 안정이 되고 힘이 붙어가는데 가정이 흔들릴 때 그 가정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되게 끌고 갔던 그 목회도 결국 흔들리고 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 저는 제게 이 일생의 생명과 같았던 그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자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또 그와는 또 반대로 목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가정이 안정이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주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목회 또한 힘을 얻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런 일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관계성이 무너질 때, 특히 여러분 이 가정이 무너질 때 성도들 앞에서 진실되게 서 있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진정성 있는 목회, 가슴을 담은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힘든 마음을 옆에 빼놓고 내 심장 빼놓고 기계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그런데 만약 목회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빈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목회를 지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회의 위기가 되고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 다 그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은 사실 진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심충열 목사의 이 모습은 사실 여러분 진짜가 아니죠. 여러분 제 진짜 모습은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집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그 사람은 그것이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목사님한테 다른 성도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아내와 자식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나 남편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엉터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실수로 한두 번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타 교회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 교회에 다니는 장로인데 지금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야단을 좀 쳐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동거하는 여자를 버리지도 않고 자기 조강지처에게 아내에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구원은 거부당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행하는 거래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선교에도 많이 돈을 쓰고 주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구원은 거절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부르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정,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22절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그게 뭡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복종. 순종도 아니고 복종. 우리는 먼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과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간을 이루는 그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유교의 그 도덕 사상, 삼강오륜 속에 여러분 그 오륜이 뭐죠?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부모 유신.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도는 친애에 있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에 있고 부부 사이에 도리는 서로 인륜의 구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고 벗의 도리에는 믿음에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오륜. 참 좋은 말들입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별, 부부 유별, 다시 말해서 부부는 그 성 역할이 다르고 감당해야 하는 일도 다르다 하는 구별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부부로서 친밀함을 나누되 이 부부로서의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결코 잃지 말라 하는 그런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유학자들이 이 남녀 간의 이 고귀한 구별을 남존여비 사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부부 유별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이죠. 자고로 이 시작을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거늘 여자가 어디 감히 이런 것이죠. 이런 잘못 정립한 그 유교적 관점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나 순종을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유교적 관점을 생각하면 복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남편은 상전, 아내는 하인으로 이런저런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내는 뭐 고개도 못 들고 네 하고 이제 그 말을 따르게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아내를 막대하는 그런 남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사실 절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주체 못하는 분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에게 폭발시키는 것은 결코 사랑도 아니고 복종도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이 죄를 짓는데 복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 부부 관계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부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께 강의를 듣는데 이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 폭력을 분석해 보았더니 가해자가 아니라 당하는 자 쪽에서 그 폭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그 교수님이 여러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그 폭력이 더욱더 심해지고 강화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 폭력을 당하는 자 쪽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을 때 이게 더 심해지고 강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피해를 입은 그 아내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막 힘없이 당하고만 있을 때 그 가해자 된 사람들이 더 그냥
밟아버리고 싶고 더 강하게 짓누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가해자의 그 폭력이 피해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에 굴복해버린 그 대상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더 세게 밟아버리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아주 타락한 죄성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한번 그런 억압적인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강하게 저항을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경우, 반감을 드러낸 경우에는 다음번에 그 폭력적인 언행의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종, 이 복종은요 절대 폭압적인 완력이 아닙니다. 그것에 인해서 한 사람이 높아지고 한 사람이 낮아지는, 여러분 그런 복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가 가정에 관한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어떤 폭력이 있을 때 사실 이거 우리가 드러내놓고 말하기 너무 어렵죠. 그럴 때 여러분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신 날 어떻게 이렇게 대하냐 하면서 저항하시고, 만약 그게 너무 어렵고 두렵다 그러면 그 자리를 속히 피해버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죠. 그런 부당한 일을 내 자녀가 당해도 아유 뭐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집에도 못 오게 하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견디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얼른 빨리 피신시키고 집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와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싹싹 베기 전에는 부부 문제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서 이 폭압적인 완력이 개입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사가 형사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부부 문제는 두 당사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정서들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막 어떤 잘 모르는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막 이렇게 패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신고를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여자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려요? 아우 저 여자가 바람 피우다가 걸렸나 보다. 괜히 남의 가정일에 끼어들면 우리만 손해다. 그냥 가자. 이런 범죄자들이 그런 정서를 이용하고 그러다가 무고한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부당한 폭력 앞에서 행하는 그런 복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여성들이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짓밟히던 그 비극적인 경험을 지금도 되풀이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돕다라는 히브리 말이 에체르라는 말인데 호위하다, 부족함에 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더하여 주는 존재, 오히려 남자의 그 연약함을 호위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완성시켜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 저를 포함한 많은 남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대등한 관계? 뭐가 대등해? 내가 밖에 나가서 일도 더 하고 돈도 벌어 오는데, 이런 부부가 사랑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등한 관계입니다. 사랑은 굴종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형평이 맞아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처럼 우리를 덮치셔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맹종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세워가셨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마치 주삿바늘이 내 몸속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효능이 좀 곧바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강권적으로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환경을 물리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막 무식하게 막 물리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물론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대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쪽에게 그런 대등한 차원에서 관계 맺기를 요구하셨던 거예요. 어느 한쪽이 우월하고 어느 한쪽이 열등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그것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한 관계에 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걸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순환당하고 그런 일이 왜 필요한가 말이에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오시고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대신해서 제물 대신 그런 인격적인 사역이었던 것이죠.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강압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처지에 서서 천천히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맺어가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21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신앙하듯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 하듯이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아내의 복종을 언급하기 전에 피차, 서로의 복종을 요구한 이 바울의 말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복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서로 복종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 뭐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하십시오. 나를 위해 모든 것 다 버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름다운 복종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고 있지만은 부부 사이에서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사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참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첫 번째 조건은 다름 아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가정, 가정이 참 교회되는 기초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부는 것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되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과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속히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신앙을 갖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역할적 의미를 가지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부부관계는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그 비밀스러운 연합과 같이 놀라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참 둘 다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남편은 믿고 나는 안 믿는다면, 나는 안 믿고 나 아내만 믿는다면 둘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수님처럼 교회처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중에 아무도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남편이 존경해야 할 만해야 복종을 하지요. 여러분, 그 인간이 존경할 만하면 왜 제가 복종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도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저 인간이 변화되면,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면 복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남편이 아닐지라도, 훌륭한 아내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빗자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아, 아내들이여 했으니 남편들이여를 결코 빼먹으면 안 되겠죠. 남자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다른 친구에게 물어요. 이번 달이 자네 부부 결혼 10주년이라며? 맞아. 근데 자네 와이프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번에 아내가 늘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을 해서 이번에 호주 여행을 한번 시켜주려고. 주위에서 그 얘기를 듣던 친구들이 막 우와 역시 다르네 하면서 막 놀랍니다. 근데 그 질문한 친구가 다시 물어요. 이야 정말 너 대단하다. 10주년 결혼 10주년에 호주 여행이라니. 야 20주년 되면은 뭐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그때 데려와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주년 때 호주에 데려다 놓고 20주년 때 데리고 온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정말 한 10년 떨어져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아니 10년이나 아내를 어떻게 버려둘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일 거예요. 남편들의 일반적인 사랑 이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처럼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Mission impossible. 우리 지난주부터 그냥 계속 불가능한 명령을 받고 있죠. 도대체 어떤 남편이 이 기준 앞에서, 이 사랑의 기준 앞에서 내 아내를 충분히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아내의 사랑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엄두도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려는 노력 자체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는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구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고, 그 관계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이렇게 남편과 아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제 드린 이 설교 말씀의 해석과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맨날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뭐하냐? 복종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만 해줘봐. 내가 복종 안 하나? 그러면 남편이 또 뭐라고 해요? 복종부터 해보라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나? 끝도 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그런 말을 나누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힘으로는 참 복종과 참 사랑 이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런 관계, 이런 질서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죠. 만약 우리가 복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어떤 인격적인 탁월함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도 모자라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할 힘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내 배우자 사랑, 내 가족 사랑에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그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함께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손을 내밀어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년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일상이 말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은 경제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또한 위태한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장들은 실직에 대한 고통으로 또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매일매일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 또한 가난자 버린 그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가정에 대하여 또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참 교회의 모습으로 도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진 현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은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 가득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서도 복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계라는 무거운 짐을 가족들이 함께 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통의 짐을 나눠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이 신실한 믿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셨소.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처음 공동체를 세우셔서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충만한 삶이란 바로 일상 속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서로 섬기고 복종하는 삶임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라 서로 복종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남편과 아내들이지만은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나와 같은 자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 그들의 삶 위에와 세계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우리 한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